자, 제가 2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제가 아까 그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찬양하는데 이제 요 기타도 저희는 뭐 여기는 들려요. 여기는 들릴 정도가 되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지금 또 이렇게 막 좀 근육이 땡기는 느낌도 들고 어떤 생각했냐면은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게 제가 제 마음이 오히려 근데 되게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들더라고요. 만약에 평소 같았으면은 내가 왜 점검을 못했지? 근데 기타는 당연히 될 줄 알고 했는데 이런 걸 막 안 되는 걸 보면서 좀 실망이 되고 보통 그러면은 좀 제가 이렇게 얼굴에 티가 잘 나는 사람이라서 딱 티가 나요. 예배를 드릴 때도 좀 싫은 얼굴이 나는데 오늘은 진짜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예배하고 싶다. 정말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가 지불을 많이 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분에게 자기 대가를 굳이 지불할 생각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또 쟤들도 야 가자, 아빠가 가자 하니까 사실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엄마, 아빠, 어른들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통 같으면 우리가 오다가 뭐 다쳤어요. 그러면 교회 못 가 오늘. 나 힘들어서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야 뭐 목사라 왔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도 다쳤는데 교회 가요? 이 정도로 죽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약속이야. 이건 하고 그다음에 가도 얼마든지 문제 없어. 아이들은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예배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거는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상황이 열악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대가를 지불하고 좀 참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까 찬양하면서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열 처녀 비유를 들었죠. 열 처녀 비유. 그래서 열 처녀가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이 저녁에 올 때를 잘 맞이하고 그리고 신부와 함께 그 신랑 집까지 등불을 밝혀서 같이 가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추가로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쓸 기름과 추가 기름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5명은 혼인잔치에 결국은 참여하지 못하고 5명만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쁜 결혼 예식을 누렸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른다.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으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분이 오실 거야. 예수님 오실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깨어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어떤 부자인 주인이 타국으로 이제 여행을 간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여행을 갔다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비유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갔다 올 거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종들 3명을 불러요. 3명을 불러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달란트, 이 1달란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쟤는 5달란트 주고 저 사람 1달란트 주니까 뭐야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요. 보통 노동자의 15년치 임금이에요.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그냥 계산해 봤는데도 2억이 넘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걸 맡긴 거예요. 지금 금리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2억 정도 그래도 맡겨놓으면 그래도 이자가 붙는 돈이거든요. 자, 어쨌든 주인은 그들의 재능과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늘 지켜보던 사람이었어요. 이 주인은. 그래서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신뢰할 만한 3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재능과 능력에 맞게 너는 5달란트를 잘 운영할 수 있고 너는 2달란트를 잘 운영할 수 있고 너는 1달란트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맡긴 거예요. 이때 이제 종들은 각자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얼른 장사를 시작했고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거기 잘 묻어뒀어요. 예. 이렇게 이제 둘의 모습이 갈라지게 됐죠.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할 때가 됐어요. 주인이 3명을 불러서 너희들 잘 있었냐? 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무슨 일을 했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니? 주인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썼어? 뭐 했어?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주인님이 주신 거 가지고 제가 그동안 신발 파는 장사를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미천으로 신발을 잔뜩 사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역시 이 녀석 내가 너 잘할 줄 알았어. 칭찬해줬어요. 두 번째 이제 승건이가 2달란트 받은 거예요. 승건이는 무슨 장사를 했니? 그러니까 주인님 저는요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어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신 돈의 2배로 2달란트를 더 모았습니다. 역시 너 잘할 줄 알았어. 내가 네 능력을 보고 있었다니까. 잘했다 칭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성민이에요. 성민이한테 주인이 성민아 넌 1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니? 그러니까 주인님 제가 또 주인님 다 알잖아요. 주인님은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종들한테만 일을 잔뜩 시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주인님 알죠. 주인님은 아주 엄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장사했다 손해나면 어떡해. 그래서 땅속에 잘 감춰뒀다가 짜잔 여기 가져왔잖아요. 받으셨잖아요. 마음에 드시죠? 어쨌든 1달란트는 안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크게 책망을 하시고 그에게 맡겼던 1달란트를 뺏어서 저 10달란트 신발 장사에서 돈을 잔뜩 번 그 종에게 주고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숨겨놨던 성민이는 어떻게 됐어요? 이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님은요. 종들의 재능과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인은 종들이 많아요. 근데 그중에 3명을 뽑아서 한 사람 15년 동안 일해야 될 가장 작은 것도 15년은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을 3명한테 맡겼다고요. 그러면 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야. 주인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종들 중에 2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했지만 한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고 주인의 마음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그냥 숨겨만 두고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책망하고 심판의 자리로 내쫓아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각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분명히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재능이 많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만큼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주인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크게 2가지 정도를 같이 좀 나누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주인님의 마음, 주인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될까.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된 그 부자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맡게.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거냐면 주인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아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3명의 종에게 각자에게 이제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인은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5달란트, 2달란트, 그다음 1달란트만 해도 8달란트잖아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재산을 가지고 너희들이 다른 이윤을 한번 내봐라.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큰 돈을 맡기게 된 거죠. 만약에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이런 기대를 안 했다면요. 그 8달란트를 다 이렇게 이자 노름하는 사람한테 다 맡기면 오히려 큰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한 번에 한 사람에게 크게 맡기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에게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진행을 한 겁니다. 목돈만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불릴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지금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예상대로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2명의 종들은 원금의 2배가 되는 돈을 정말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겼죠. 주인이 예상한 대로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우리 21절 말씀 어떻게 주인이 칭찬하는지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구체적으로 종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내가 맡긴 달란트를 아주 충성스럽게 잘 사용했구나. 주인은 일단 이거부터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네가 내 말의 의도를 알았구나.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맡긴 의미를 네가 알았구나. 그거부터가 굉장히 주인이 기뻤어요. 그래서 너가 충성스럽다. 주인이 이렇게 종들을 칭찬을 하죠.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칭찬을 받으면서 주인이 무엇을 약속하냐면은 너희들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주인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나와 동등한 위치여야 되는 큰 자유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맡긴 그 달란트, 작은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한 걸 보니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나와 같이 누릴 수 있는 자들이야. 굉장한 칭찬과 사랑을 베푼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 그리고 자신의 뜻을 잘 헤아린 종들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통 큰 분이에요. 통 큰 분. 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죠.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가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종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다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주인님은 아주 굳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새번역 성경의 버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어들이는 지독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확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주인은 자기는 별로 수고 안 해. 그래놓고 남들이 열심히 한 거 자기가 싹 쓸어가는 그런 사람이야.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종이 바라보는 주인은 인정머리 없고요. 냉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쥐꼬리만큼 조금 투자하고 종들을 막 괴롭혀요. 야, 니 더 많이 생산해내라. 더 많이 돈을 얻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불안당. 우리가 이런 걸 불안당이라고 하죠. 땀을 흘리지 않고 남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불안당 같은 놈. 예.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모습이 갑자기 어떤 모습과 연결이 됐냐면은 창세기 3장의 모습과 연결이 됐어요.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성경 말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데 태초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죠. 예. 이야기 들어봤어요? 승건이 승민이 이 이야기 들어봤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산에서 자라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어. 마음껏 먹으렴. 그런데 한참 가다 저기 동산 중앙에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그 옆에 모든 나무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이 나무 열매도 먹고 저 나무 열매도 먹고 그냥 너무 배부르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있는 하와 옆에
뱀이 등장했어요. 뱀이 등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승건아, 말하는 뱀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 얼른 잡아서 팔아먹어야지. 뱀이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하나님이, 승민아 잘 들어봐.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아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열매 너희에게 다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살짝 심어주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걸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쬐쬐한 분인가? 아니야,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이미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뭘 못하게 하지? 예. 그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라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 한마디, 저거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왜 못하게 하지? 이 마음이 이제 탁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혜택과 기쁨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저거 하나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모든 걸 진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기억하려는 딱 한 가지 구분을 두려고 저거는 하나님 거니까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선악과 나무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선악과 나무가 아니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저기 있는 저 포도나무는 먹지 마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저것마저 내가 건드려서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제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동안 누렸던 맞아요. 사랑과 기쁨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되게 쪼잔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되게 이기적이신 분이야. 예. 로운이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치사해. 예. 치사해. 하나님 치사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많은 것들, 엄마 아빠가 로운이에게 과자도 주고 라면도 주고 고기도 주고 먹을 거 마음껏 주는데 이 빵은 오늘은 그만 먹자, 이 아이스크림은 그만 먹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치사해. 아이스크림 먹지 말래. 하루에 한 개만 먹으래. 치사해. 냉장고에 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로운아. 그치? 너 지금 숨어있지만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치사한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주인을 치사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치사한 사람이야.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우리 종들만 부려먹고 종들이 만든 수익은 다 자기 거로 가져가는 진짜 악하고 치사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얼마나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15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돈을 자기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너무나 째째하고 인색한 사람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 내가 잘못했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나면 나 큰일 난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파서 그냥 그대로 묵혀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을 만났을 때 다시 그 썩혀놨던 돈을 가져온 거죠. 여기 보세요. 가져왔잖아요. 저한테 이제 더 하실 말씀 없죠?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의 날 큰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그 충성된 2명의 종들에게 했던 칭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심지어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식탁에 함께 자리에 앉게 하고서 너희의 신분을 내가 이제 회복시켜주마.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 진짜 너희는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얼마나 칭찬하며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이것처럼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건 지금 자신을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칭찬과 우리의 작은 헌신과 주님을 향한 그 고백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실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러한 작은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러나 다만 교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 같은 경우 저도 막 넘어지니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이게 뭐야 이 관리사무소에서 똑바로 일 안 해 막 이러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전화를 해서 여기 주민입니다. 그게 너무 미끄럽네요. 얼른 치우셔야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꼭 얼른 좀 치워주세요. 우리의 작은 것들, 남들을 생각하는 그런 작은 마음들 하나하나를 주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너 잘한다.
얼마나 이렇게 칭찬해 주신지 몰라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오해를 살펴봤어요. 두 번째, 이 악한 종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오해.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과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절에는 139편 1절에 주님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2절에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주님은 아십니다. 3절에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4절이 중요해요. 내가 혀를 놀려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주님은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까지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청년부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청년이랑 찬양 인도. 오, 야, 하나님이 난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길을 다시 열어주시나 보다 해서 얼른 갔어요. 얼른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 진짜 이제 결론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근데 매일매일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예. 아내한테 이제 제가 매일 하는 말이 뭐였냐면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에 엄청 늦게 들어왔거든요. 맨날 이제 엄청 새벽에 나가고 집에 잠깐 들어와서 씻고 다시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2, 3 어쩔 땐 2, 3일 애들 얼굴을 못 본 적도 있어요. 맨날 잘 때만 있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아내한테 맨날 무슨 얘기 했냐. 또 기도할 때마다 무슨 얘기 했냐. 주님, 이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능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셔서 청년부랑 찬양 인도만 한다고 했는데 장년부 사역도 해야 되고 뭐 행정 업무도 많이 해야 되고 무슨 팀 전도팀 무슨 팀 이런 것도 맡아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교육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뭐지 왜 이렇게 많지? 좀 그랬어요. 제가 그냥 제 마음이 그때마다 계속 주님 제 능력 밖의 일을 지금 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차라리 저 도망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솔직히 주님 앞에는 못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네. 달란트도 안 주셨으면서 할 수 있는 달란트도 안 주셨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걸 맡기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승건이 승민이가 참 착하고 선한 아이들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두 아들을 키우는 나에게 달란트도 안 주셨으면서 왜 아들을 둘이나 주셨습니까? 한 명은 딸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둘 다 달라주시든지. 로우나 로이야 로아야 아빠가 너희를 위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 해봤죠. 우리는 하나님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저에게 영혼들을 맡기시던가 무슨 일을 맡기셔야지 제가 능력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건 너무 저에게 큰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아무한테나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에요. 주인은 종들을 진짜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본인 자기 자신들보다 주인이 네가 뭘 해야 될지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코치들을 알고 있죠. 훌륭한 코치들. 이 코치들은 훌륭한 감독들은요. 선수는 자기가 자기 재능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감독이며 코치인 줄 아냐면 네 재능은 이거야. 그걸 끌어내주는 사람.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끌어주는 게 훌륭한 감독, 훌륭한 코치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아이들도 맡기시고 해야 되는 일도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는 너무 적은 달란트를 받았어. 내 달란트는 특별하지가 않아. 나에게는 은사가 없어. 네, 뭐 제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겠죠. 나는 은사가 없어.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분명히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다. 네. 그러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 네가 오해하는 것,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말이다.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달란트를 땅속에 계속 감추어 놓고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종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주인은 굉장히 다른 분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종들이 결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근데 21절과 23절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고 2달란트 남겼던 종들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어떤 노동자들의 70년치 연봉, 30년치 연봉이 되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적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스케일이 굉장히 큰 분입니다. 예, 내가 5달란트 남겼다는 게 주인에게는 5달란트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니까 주인은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는. 달란트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주인이 보는 건 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달란트, 그 재능대로 네가 충성되게 살다가 왔냐, 안 왔냐. 주님은 이것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날이 온다. 그때 제자들은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맡겼으니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해 보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봐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2명의 종들은 장사를 합니다. 그들은 장사를 해서 심지어 많은 이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빨리 우리 주인님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빨리 우리 주인님 오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죠? 악한 종은 어땠을까요?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다,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어차피 나 이거 1달란트 그냥 오면 그대로 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땅속에 달란트를 숨겨놓고 이 종은 그냥 제멋대로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주인과 결산하는 날 1달란트를 돌려드리면서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자, 주인님 것을 받으셨으니까 저에게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당신은 불안당 같은 사람이에요. 네, 나는 당신의 그런 불안당 같은 태도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런 태도를 보였던 거죠. 네. 근데 원금을 돌려드렸지만 실제로는 원금을 돌려드린 게 아니죠. 예. 그 1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은 사실은 은행이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맡겼으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돈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의 재물을 손실을 나게 만든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주인의 성품도 오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값어치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종은 결국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이신 예수님은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주님을 향한 섬김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작은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각자에게 다 알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 주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에게 맞는 것을 내가 주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사용하면 그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격려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진짜 사실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죠. 성도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 담대함,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어.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혹시 매일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좀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인데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이 불평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삶이 불평만 하고 살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짧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크다, 작다,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무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번 살아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해봐. 죄만 아니라면 다 해봐. 거기에서 네 달란트가 빛을 발할 날이 있을 거야.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땅에 묻혀두고 썩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작은 일에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